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교육위원입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는 선천 성자들의 가르침을 통해 인류를 후천으로 인도해 주시는 삼신 상계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분이 인류를 빛의 신선이 되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삼신 문화가 전 세계에 남아있다는 사실과 상계님의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키예프에 새 왕자의 언덕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천 년 전부터 러시아 사람들이 믿어온 자연 종교의 원형 신전 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전은 3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 세계의 동서양에는 천재를 지내온 천단이 모두 3단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천단의 주인공이 삼신이시기 때문입니다. 1904년 영국에서 발간된 죽은 자의 숭배라는 책에는 모든 고대 민족들의 신들과 여신들의 문화를 비교 검토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 모든 종교 사상은 동일한 근원, 동일한 중심지로부터 나왔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삼신과 삼락 문화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동양과 서양에 공통적으로 삼신에 대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신에 대한 개념의 명확성에 대해서는 동서양이 달랐습니다. 고대 서양에서는 삼신이 모호하거나 여러 개념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에는 헤카테라는 여자 삼신이 있습니다. 본래는 생명을 출산하는 여신이었으나 나중에는 달의 여신으로도 여겨졌으며 점차 저승까지 관장하는 여신으로 개념이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켈트족에도 헤카테와 비슷한 마트레스라고 불리는 어머니 여자 삼신이 존재하며 또는 남자 얼굴로 구성된 루구스라는 삼신도 존재합니다. 루구스는 중세 이후로 인간으로 격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인도에도 대표적 삼신인 브라흐마, 비슈누, 그리고 시바가 있으나 여신과 남신이 섞여 있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렇듯 서양과 인도로 건너간 삼신은 각 지역 문화에 맞게 성격과 형태가 변화되어 가며 본래 삼신의 개념이 희미해져 갔지만 동양은 삼신의 개념이 명확히 구분되어 국통과 더불어 전수되어 왔습니다. 환단국에는 이러한 삼신의 정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삼신에는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연 삼신이 계십니다. 비인격신이지만 때로는 인격성을 드러내시기도 하는 자연 삼신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연 삼신과 일체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인격신, 즉 삼신일체 상계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문명 삼신입니다. 마고 삼신 대성모님과 그분의 두 따님인 궁이마마님 그리고 소이마마님을 포함한 세 분의 여자 삼신이 계신데요. 이분들이 바로 서양의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여자 삼신의 근원이자 뿌리임을 종도사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네 번째는 국조 삼신님 그리고 5번째 조상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도 오늘은 두 번째 삼신일체 상계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 시간에는 삼락문화와 마고 삼신 할머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신 상계님의 정의입니다. 환농국이 역주번의 저자이신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삼신은 우주의 자연 성령이시고 이와 한 몸이 되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한 분, 그분이 바로 삼신일체 상계님이시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여기 앞에 부분에 언급된 삼신은 얼굴 없는 무형의 조물주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삼신과 일체되시는 상계님은 유형의 인격적 조물주를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연 삼신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태어령님과 태성령님 그리고 태강령님에 해당되는데요. 이러한 자연신과 인격신의 통합은 바로 동방신교의 신학에서 말하는 신관의 완성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삼신상계님의 가르침, 즉 인류를 후천으로 넘어가게 해주시고 빛의 신선이 되게 해주신다는 그 가르침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영상을 통해 종도사님께서는
천부경의 본심본태양 악명이라는 것은 율국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인류 종교 문화의 원전이자 수행 문화의 원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심본태양 악명이라는 한 문장 속에는 수많은 종교에서 가르쳐왔던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와 불경, 도덕경 그리고 유교의 경전에까지 모든 인간은 광명의 존재가 되어야 함을 말해왔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근원은 본래 율국과 황국 배달의 경전, 천부경과 삼위신고의 가르침에서 갈라져 나간 지연 문화였던 것입니다. 환단고기의 삼신오제봉기 중 황국봉기에는 광명이 모인 곳이 곧 삼신상제님이 계신 곳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한국인들은 광명을 숭상하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연표문에 나옵니다. 일신강충하사, 즉 상제님께서 너희 머리에 임하시면 성통 광명하나니, 다시 말해 너희 본래 마음이 광명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달아 제세의 이화 홍이 인간하라, 즉 후천신선 빛의 인간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이 홍이 인간이란 바로 빛꽃을 전수받아 빛의 신선이 된 인간이라고 정의 내려 주셨습니다. 선천 성자들이 그토록 외쳐왔던 빛의 인간이 되는 설유와 빛꽃 수행법이 동방 신선학교를 통해 전수되고 있습니다. 아직 설유와 수행을 경험해 보지 못한 시청자 여러분들도 STV 동방 신선학교와 함께 진정한 홍이 인간으로 거듭나는 여정에 함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입니다. 오늘은 삼신을 모셨던 삼랑 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도사님께서는 삼랑이란 삼신 문화를 복원하면서 인류의 문화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자라고 정명해 주셨습니다. 인류 원형 문화를 만들었던 동서양의 삼랑들은 또한 하늘의 천재를 지냄으로써 삼신을 모셔왔습니다. 이러한 삼랑의 천재 문화를 동양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과 배달국에서는 구한족이 삼신을 조상으로 모셨다는 구절이 환단고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삼신을 모셨던 환웅씨께서 천신이신 삼신께 제사를 모시고 주문 수행을 하심으로 공을 이루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그대로 고조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아사달은 삼신 소재지아니라, 즉 아사달은 삼신께 제를 올리는 곳이니라 라는 뜻이고요. 삼랑 즉 삼신지 수호지가니라, 즉 삼랑은 삼신을 수호하는 관직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동방은 삼신과 삼랑이 정확하게 정의되어 내려왔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삼신과 삼랑 문화는 서양으로 건너가 그 지역에 맞게 변형되었지만 그래도 명맥을 유지해 왔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메르에서는 대표적인 세 명의 삼신으로 안과 엔릴과 엔키가 있습니다. 이들은 하늘과 바람 그리고 물을 맡아 다스리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삼랑은 엔시라고 불리며 신전에 사는 신의 대리자를 뜻합니다. 이러한 수메르의 영향을 받은 바빌론과 페르시아에서도 삼신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페르시아에서는 아우라 마즈다, 스펜타 마이뉴, 사오샨트를 삼신이라 칭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모시는 삼랑을 배화교 제사장, 마고스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입은 흰옷과 이들이 숭배하는 광명을 통해 우리는 동방의 삼신과 삼랑 문화가 서양에도 흘러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 나라의 문명을 배경으로 탄생한 기독교에서도 아버지와 성령 그리고 아들의 삼위일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삼위일체도 삼신일체의 하느님 문화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느님을 모셨던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은 하느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제사장 삼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삼랑의 단어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유일한 나라가 있다면 어떤 나라일까요? 이에 대해서 종도사님께서는 9,000년 국통맥을 따라 재생랑, 국자랑, 천왕랑, 화랑,
선랑과 같은 랑의 문화가 전수되어 왔으며 전국적으로는 증산도의 태을랑으로 열매 맺어짐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삼랑의 광명의 수행 문화가 끊이지 않고 이어진 나라 역시 한국이었습니다. 삼랑의 다른 정의는 조화 광명과 삼신의 신선을 체득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종도사님께서는 지금의 명상은 어두울 명자를 쓰는데 본래는 밝을 명자를 썼고 이제 그 명상의 본래의 의미를 되찾을 때가 왔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천의 어둠을 몰아내고 후천의 광명인간이 되는 법을 내려주신 삼신상계님의 가르침을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삼신수행법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우리 몸에 상계님과 같은 마음과 생명과 정기가 고스란히 사람에게 성명정으로 존재하기에 그것을 닦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광명의 삼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남고기에서는 삼랑에 깃든 이러한 광명이 삼신상계님의 실덕, 즉 사랑과 같은 동목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랑은 바로 지극한 선을 가지고 수행을 함으로써 마음을 고시고 광명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러한 광명의 삼랑 문화는 서양에서도 발견됩니다. 수메르에서는 삼신 중 한 명인 안을 빛나는 별로 인식하고 신성한 촛불로 숭배하는 삼랑 문화가 있었음을 줄리아 크룰 박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는 삼신을 불새를 타고 태양으로 현현하는 분으로 그리고 있으며 광명을 숭배하는 제사장 마구스가 존재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빛과 말씀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으며 예수님은 광명을 숭배한 에세네파 출신이셨습니다. 이러한 삼신상계님의 사랑의 덕은 동서양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됩니다. 한국에서는 덕해력이라는 삼신의 덕을 실천하였고 배달에서는 어진과 충욕, 믿음과 용맹이라는 오사를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만의 5계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서양에서도 하나님의 특성인 자애로운 사랑의 하나님 문화를 이어왔습니다. 수메르와 바빌론의 모든 문헌에서는 삼신에 해당하는 엔리를 자애로운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도 자애로운 엘신이 기독교의 사랑의 아버지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 찾았던 하나님의 덕성은 서양에서가 아닌 동양에서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덕혜력 삼신일체 상계님께서 동방 땅에 직접 인간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근대사를 선언한 동학 소식입니다. 상계님께서 덕과 지혜와 조화의 권능을 가지시고 만인류가 누구라도 후천의 광명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천지 공사를 보셨던 것입니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앞으로는 인존시대니라 라고 선포하셨던 상계님의 말씀 그대로 참동학 증산도를 통해 종도사님께서 내려주시는 도통신선 수행법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누구나 상계님의 덕혜력을 갖춘 광명의 삼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명과 사랑의 도통신선 수행법을 통해 삼신의 마음, 생명, 정수인 삼진을 온전히 할 때 비로소 광명의 삼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정한 여신문화의 근원이신 마고삼신 대성모님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선미 영성캠프의 박준수입니다. 오늘은 잃어버린 여신 문화를 찾아 흥미로운 여정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호메르스의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접해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나오는 기원전 12세기의 트로이는 한동안 신화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상계님께서 인간 세상으로 오셨던 1871년 독일의 고고학자 슐리만이 트로이 유적을 발견하면서 실존했던 역사로 밝혀지게 되면서 신화라는 편견이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신화로 알려졌다가 실존의 역사로 진실이 밝혀진 사례가 또 있을까요? 우리는 환단고기에서 밝혀주는 6,000년 전 배달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국인 대부분은
환웅천하님이 건국한 배달국뿐만 아니라 배달국을 계승해 건국한 단군성조의 고조선마저도 신화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6년 일본의 고고학자 도리 류조에 의해서 충격적인 유적이 발견됩니다. 바로 홍산 문명의 유적이었습니다. 이후 연이은 발굴에 의해 홍산 문명의 수많은 유적들이 재발견되었습니다. 그중 1979년 동산취 유적에서 수행하는 여신상과 웅족의 토템으로 여겨지는 고매의 유물들이 같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6천여 년 전 만들어진 웅족의 유물과 여신상을 통해 6천년 전에 존재했던 배달국의 실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인물상들은 수행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웅천왕께서 웅족 여왕에게 동굴에서 100일 수행을 시키셨던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로 이 시점이 배달국의 건국 이념이 선포되던 시기이며 홍익인간이 이러한 수행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경전 종도사님께서는 홍익인간이 바로 홍도 익중에서 나왔음을 밝혀주셨습니다. 즉 환인, 환웅, 단군께서 도를 깨우쳐서 모든 창생들이 삶의 고난에서 해방되도록 해주셨던 바로 이것이 홍익인간의 본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국가의 도를 환웅천하님께서 웅족 여왕님에게 수행을 시킴으로써 전수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삼성기에는 내이 주술로 황골이신이라, 즉 웅족 여왕님께서 주문 수행으로 여신의 모습으로 변모하셨다는 기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홍도 익중, 즉 도를 닦음으로써 나라를 건국하고 도를 닦음으로써 여신 문화를 열었던 한국의 역사를 많은 대한민국의 지성인들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중 몇 가지만 짧게 소개해드리면, 최선호 교수는 홍익이 된 인간 중의 삶을 도로 크게 깨우치다. 김용환 교수는 홍익인간은 도통군자이며 득도한 인간이다. 그리고 토인비는 21세기 인류가 취해야 할 이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홍익인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익인간은 신인 합의를 이룬 존재이며 득도한 인간, 그리고 영성 차원으로 살아가는 인간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이러한 선언에서 홍도 익중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서 말하는 단군 성조께서 웅신여와 혼인하셨다는 기록에서 배달국의 웅족 여왕과 자칫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답이 웅신여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배달국 때는 곰을 토템으로 하는 부족이 있었지만 어느덧 1600여 년쯤 지나자 여신이 되신 웅족 여왕님의 자손들이 많은 시족 사회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뜻하는 바는 수많은 웅족의 여왕님들이 계셨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또 다른 문헌으로 훈민정음 연구소에서 발간한 홍사한은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4300년 전 고조선을 건국하신 단군성조의 어머니 이름이 웅녀가 아니라 연류씨의 딸이셨던 교웅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조상이 웅족 출신인 경우 웅을 성으로 넣는 풍습은 중국에도 남아 있었습니다. 사마천 사기에는 황제 헌원을 유웅씨로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질문으로 돌아가 5900여 년 전 웅족 여신에서 4300여 년 전 교웅이라는 여왕님이 나오기까지 약 1600년간 고물 토템으로 삼았던 웅족의 수많은 여왕들은 어디로 갔던 것일까요? 이에 대해 서양의 학자 미셸 파스트로는 그가 쓴 곰, 몰락한 왕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 곰과 여신의 역사를 파헤쳐 우리들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켈트에서는 인간과 곰의 결합에 관한 이야기와 곰으로 상징되는 위대한 여신의 신화가 나옵니다. 또한
유럽에서의 곰은 조상신을 의미하였고 점차 기독교의 전파로 그 역사가 왜곡 말살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셉 캠벨은 인류가 신화를 통해 인간 존재의 근원적 진실을 밝혀왔음을 말하였습니다. 서양에서 곰과 여신을 동일시한다는 신화를 통해 우리는 동방에서 서양으로 뻗어나간 여신이 된 웅족 여왕의 진실의 흔적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실의 흔적을 따라 세계를 여행하다 보면 문득 마주치는 무수한 곰과 여신의 역사를 되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웅족의 여신보다 더 오래된 여신의 역사가 존재할까요? 바로 삼락문화의 근원이 되는 아리랑 문화를 처음 전해주신 인류 최초의 여신 마고 삼신 할머니이신데요. 여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